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역사 없이 하나님 모든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요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안 됩니다. 그죠? 애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 3장 16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두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자, 우리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본래 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요 성령은요 오늘 표현을 하면 속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그 사람을 개조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 거룩, 그를 이루가기 원하신다면 이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같습니다.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방법은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두 사람 있는데 자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있고 이런 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자, 31절 보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예수 믿는 것은 진짜 대가지불한 가지.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고 민족적으로 왕따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자유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 대답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종에서 벗어나라 하느냐. 그러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죄 범하면 죄의 종이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죄 범하면 다 죄의 종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뭡니까?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자유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하신가 하면 하나님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자유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방법은 자, 죄의 종인데 벗어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해요? 일단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결론부를 다루고, 그럼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전부 다 자유케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단어 따라 설명은 그 단어대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속사람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내가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지. 그 내가가 다 다릅니다. 자, 이 내가가 있거든. 이 나는 이게 내였는데 말씀 깨닫고 보니까 이 나는 나를 지옥 보내는 나였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고 믿었는데 이 나는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상당히 죄의 종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뭘까요? 못 벗어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죄 범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라.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의 특성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시키면 그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인데 종의 특성은 우리에게 본다면 이 습관입니다. 습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악을 가지고 모든 삶을 죄의 종으로 다 살아왔습니다. 이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원수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형태는 드러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지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현상 가운데 귀신 들림이 있어가지고 떨고 그 귀신 정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림 정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죄성이지, 혈기내지, 분노하지, 비방, 정죄하지, 음란하지. 여러분, 성욕과 음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사람에게 다 놓는 거라.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본성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에 사로잡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벗어나는 도 어렵지만 벗어나기 위해서는 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습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왔고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왔거든. 여러분, 습관 바꾸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원수 마귀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모든 자를 전부 다 사로잡아 있습니다. 그 눌림이 있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천국 가는 과정은 이 과정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을 진리 말씀을 깨닫고 전부 다 바꾸셔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그런 거라. 자,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들이 자유케 해야 되는 거라. 우리 스스로 자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습관, 죄종, 원수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믿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 상태에서 교회 노문에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죄종 상태 그리고 마귀에게 잡힌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자면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시키는 대로 습관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그것처럼 죄악된 본성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나오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걸 알고 돌이키지 않는 한 여기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다뤘지. 망대를 짓는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든다면 기초 파는데 50만 원, 올리는 50만 원,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기초도 못 받고 끝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랍니까? 이와 같이 나를 따르거든 그 대가가 무엇인가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정하고 나를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따라가다가
전부 다 낙마하고 실족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누구든지 내 말 듣고 실족 잘하면 복이 있다 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받을 때 전부 다 실족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 잘 하지. 그러면 실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같습니다. 죄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받았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구원받는 것이 뭔가를 생각지 않고 따라가다가 복병 만나고 어릴 때 전부 다 넘어지지. 그러지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완성이 무엇인가 말씀 듣고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해서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거든요. 따라오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멀려 갑대가 7년 다 깨랍니다. 자, 믿는 자가 가족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왜요? 행한 대로 하나님 평가하시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가는 이 길에서는 부모도 처자식도 형제 자매도 재산 전토도 버릴 때 되면 버려야 한다는 거라. 못 버리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노가본 14장의 문합대가 제됨을 제가 말씀했지. 이와 같이 망대를 짓든지 10,000명 가진 왕이 20,000명 가진 왕이 쳐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망하지 않는지 이걸 정확히 생각해보고 액션 취해야 됩니다. 그와 똑같이 너희 모든 소유 버리지 않으면 내 제사 안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는 복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복 받는다, 일 잘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다가 그렇게 해봤는데 이해를 안 되지. 그러면 자기는 잘 되고 복 받는다고 왔는데 그거 안 되면 불신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뭔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러니까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고 균형 있게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과정이 제자로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 정확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다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을 때에 습관, 이건 무섭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습관은 뭡니까?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의 시간을 다르게 다루셔야 됩니다. 거룩이 뭔가 깨닫고 거룩을 평범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다루는 연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주의 날이 거룩합니다. 11조가 거룩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죠. 우리 거룩해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절대 평범한 것과 다르게 다뤄야 되는 거라.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과 똑같이 다루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의 돈을 다른 돈과 똑같이 다루면 안 되고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다른 날과 똑같이 다루면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거든. 거룩한 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할 때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전부 다 거룩이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서 거룩한 습관, 죄에서 죄의 종이 다뤘던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 거룩한 습관이 뭔가 깨닫고 이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잘 못 드리지. 예배 잘 못 드리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의 종된 습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게 어떤 의미든 습관 싸움입니다. 우리 말 안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 싸움이거든. 그러나 지속적으로 죄 짓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습관을 계속 연습하셔야 합니다. 습관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는 말, 이게 경건이네, 경건이야. 계속 연습을 하면 연습 자체가 여러분, 경건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드리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계속 습관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습관을 완전히 뒷바꿀 때 가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새롭게 개조돼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왜요? 불가능합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다 아담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부 다 아시대인 거라. 아시대. 아치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치 집안의 사람인데 아치 집안의 사람 가지고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룩은 전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아치 집안에서 받아온 것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호적 파입니다. 호적.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호적을 예수 집안으로 그 호적 등본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아시 집안과 남아있지, 그거 다 죽으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자, 다른 종교는 이 죄악된 그 사람을 이걸 새롭게 해서 어떤 지경까지 도달하기는 못합니다. 틀리십니다. 왜요? 사람 속에다 좋은 게 논리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 전사를 만든 다르지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육은 성령의 모든 일이 미련하게 봅니다. 그래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문에 죽여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이거 속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면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반응이 처음 들었대요. 아니 우리에게 두 사람 있는 거 처음 들었다고 해요. 처음. 두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죽여야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양으로 생명의 때 더 풍성히 얻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주기 오셨거든. 십자가 자체가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목적 같으면 예전 십자가 같으면 다 구원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모든 죄 벗어나 건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시죠. 예수님이 생명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우리 속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두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본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두고 육을 갖고 있는 거라. 자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는 인격이 내 인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고 내 인격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 권방문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겠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거든. 그 생명 받아야 자식이지. 생명 없는데 자식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생명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이 되는 방법은 이게 어떤 방법입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 절대 어떤 예수고 힘쓰는 노력에 의해서 안 됩니다. 육으로 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입니다.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육신의 생명이
육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은 자동도 되겠지만 육의 생명이 그 사람에 딱 있어가지고 이 생명 역사를 전부 다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신 건 이 사람을 죽여랍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거 안 죽이고는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 사람의 개념 모르고 그 사람 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듯이 경건 자체로 선을 이루어가면 구원이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지 죽이라 하거든. 왜요?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이 인격이 자랍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라. 하나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내 인격이 아니고 주님의 인격인 거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 주시지 모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반항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왜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딱 못 박아놨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안 됩니다.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면 좀 지나면 하나님 닮은 붕어빵이 딱 됩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저는 이 저절로는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서 그걸 이루어갈 건가 그걸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저절로는 단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예수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뭐 할까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라. 자, 여러분 대체 알고 있는 문제지만 그 사람의 육체에 죄악된 어떤 현상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모든 성령이 무슨 말씀하더니 뭘 요구하든 여기서 이것으로 전하는 대로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 받다. 그럼 은혜가 뭐로 드러나야 될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살았는가,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는가,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는가, 얼마나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는가, 그걸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데 마음은 생활은 개차봐야 되라. 그거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목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가? 그럼 은혜가 뭘 목적으로 이루어가는가? 정확히 보자면 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영역 가지고 말씀 다루지만 오늘은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은혜는 전부 이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보고 예수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하시거든.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뭐라고 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 상태에서 구원이 불가능하다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인데 우리가 어떤 액션이 들어가가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은혜에 모욕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모든 개념을 전부 다 끊게 만드는 것이 맞는 가치예요. 이게 켈빈주의입니다. 그 안에 미혹이 있는 거라. 예수님 뭐요 갑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지, 날마다 자기 죽이려야지, 죽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라 그러는데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믿어라! 하나님의 다 이루셨다! 그거 끝난다. 그래 가르칩니다. 맞는 가치,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일방적 하나님 은혜는 달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에
우리의 어떤 액션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완성한다면 이거는 마귀적인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엄청나게 떴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설교는 목사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다른 목사를 청명하지 않고 죽은 목사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답니다. 특이하지. 얼마나 은혜가 깊었으면 목사가 죽었는데 그 목사 설교를 계속 듣겠습니까, 여러분? 야, 대단합니다. 그 사람을 뭐랍니까? 설득시키고 휘어서 하면 힘이 대단한 거라. 그런데 그 설교가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인간이 어떻게 개입될 수 없답니다. 개입되면 이게 마귀 영성합니다. 그럼 내 같은 사람은 마귀 영성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설명은 맞는데 적용이 잘못되는 거라.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이 된다거든. 그런데 뜻대로 행이 안 된다. 그냥 믿으라. 그럼 구원 안 된다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성령 역사밖에 없는 거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다. 공 끝났다. 네가 뭔가 개입되면 그건 마귀다. 마귀 영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보면 원천적인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 사람이에요. 뭡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 이면 하나님의 인격까지 냅니다. 나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어갔지만 그 내가는 좀 분별되거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겁니다. 그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신 것인 거라. 어떠시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말씀을 반응하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 죽일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이 주십니다. 왜 기도한다고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성령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모든 다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 뭔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근거 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아무 예수도 하나님 배우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은혜,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의 근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제가 많은 분의 설교나 책을 볼 때에 성령론이 정확히 된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서 우리를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다뤄가는 그런 영역에서 정확히 성령의 전체를 가진 분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다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그런데 그렇습니다.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주체입니다. 주체.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히 영성하는 분들은 성령 역사를 능력으로 풀어내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앞선 것이 성령 속사람을 강건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성령께서 외적 능력을 나타내세요. 능력 가지고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가 무엇인가? 자, 이거 제가 자주 다뤘지만 이거 정확히 인식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깨져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성경이 말한 바를 정확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은 나는 뭡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보통 우리 주체가 생각, 감정, 의지지, 그죠? 이걸 보고 마음이랍니다, 마음. 이 주체가 내 인격입니다. 내 인격이다. 그러면 옛날 나의 주체가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라. 그런데 새 사람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켜놨는데 왜?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그러면 모든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감정 처리 안 되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거라. 감정 가지고 자기의 감정 표출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런데 그 감정이 하나님의 주체가 내가 주체가 되면 내 감정이 주체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의가 주체가 아니고 내 감정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한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을 내가 분노를 펴내고 성질내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타락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체인데 자기 감정이 주체가 되는 거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감정, 사랑해서는 안 될 것도 사랑하고 다 사람이 엄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의심입니다. 로마도 6장에서 뭘 요구합니까? 이 의심을 요구하는 거라.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뿌리요, 기반은 의심입니다. 이제 천국 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주여, 거룩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자, 천국을 산으로 표현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누가 갑니까? 첫째, 손 깨끗하지. 둘째, 마음이 청결합니다. 셋째,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거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 은혜 깨닫고 말씀 깨닫는 사람은 의지 자체를 딱 잡아주십니다. 왜요?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거든. 근데 그 사람은 전부 다 허탄 데 두고 있는 거라. 무엇이 허탄 데가 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셨는데 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하시는 나로 변화시키십니다. 다른 말로 이걸 죽여버리십니다. 이거 다 죽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는 것은 뭘로 변할까요? 내 주체, 내 인격인 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인격으로 바꿉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름받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감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인정받으면 억수로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좀 틀어지면 팍 죽지. 왜요? 육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거든. 다시 한번 자기 감정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라.
잘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억수로 봉사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육으로. 지 기분으로 억수로 열심히 하는 거라. 그리고 하모니 억수로 기쁩니다. 이런 찬양할 때 울지. 성령의 임재로 감동으로 우는 사람이 있지만 팔자 탄행합니다. 아이고 어째 내 마음 이래 안 오? 그러니까 팔자 탄행 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나온 모든 신앙의 행위는 전부 다 꼽힙니다. 꼽혀. 그런데 지금 많은 자들이 미성숙한 현상이 이것이 뭔가 분별 안 되고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것으로 포장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라. 가짜입니다, 가짜. 주님 몸이 모른다 하세요. 왜요? 육으로는 저를 하나님이 기쁘시면 뭐 한다는 거라. 자, 고린도 후서 3장 보십니다. 자, 3장. 자,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의문은 죽은 것입니다. 영은 살린다 하시거든. 자, 그럼 봅니다. 자, 우리 보고 너 돈 다 버려. 예수님 말씀대로 너 소유 다 버려. 이게 기록된 문자 가지고 이거 뭐 의무를 합니다. 의무로 갖다 대문이야. 그 말씀 의미는 안 믿어. 근데 지킬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영으로 하지. 영은요.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라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주님 자신이거든. 그러면 영으로 너 재물 버려. 그러면 이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이거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십계명, 계명의 문제를 가르칩니다. 근데 안 되는 거라. 의무는 다 죽인다 하거든요. 율법은 다 죽입니다. 율법이 악법이 아닙니다.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전부 다 죽이게 되는 거라. 왜요? 의무는 죽은 것이라거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면 영의 역사는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서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에 만들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죄를 전부 다 밝히고 벗어낼 수 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양으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온다 하지. 예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 받을 때 그 생명 우리가 역사할 때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거든. 그러면 생명이 공급받으면 점점 신앙이 자라게 돼. 신앙이 자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거룩한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는 것은 영이지 의무는 다 죽입니다. 기억합시다. 모든 사역은 의문도 안 사역, 육으로 한 사역은 적은 사람 다 죽입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린다고 해? 영의 역사를 만드는 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5절, 6절. 저로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되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의문으로 육으로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 전부 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된다. 영의 역사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45절 봅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명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이게 다른 말로 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 생명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 거라. 그러면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받는 방법이 뭘까요?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지만 의문은 전부 다 육으로 하는 거거든.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 말씀이 틀립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의문을 하면 사람 다 죽인다는 거라. 그런데 살린 것은 영입니다. 영이 뭐라고 해? 영은 성령으로서 생명의 법, 생명의 역사,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은혜가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거듭나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안 됩니다. 그럼 다시 합시다. 우리 신앙은 육으로 가면 안 되고 영으로 가야 되는 거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영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지하고 가야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 먹통입니다, 먹통. 이게 안 되면 육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육은 불가능합니다. 육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자, 여기서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상태를 죽여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영역사를 만드는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것도 필요한 거네. 영의 역사가 살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니다. 여기 3절 같이 씁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거든. 예수님이 진리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모든 사역은 대학 교수분들이 강의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살리는 생명 주는 영 역사를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영적 사역이 되고, 영적 사역의 특징이 뭐라고 해? 사람을 살리는 거라. 요건 포함은 그럴 때도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전하는.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미를 놓으셨습니다. 이게 껍데기 속에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인데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라. 그 방법이 뭡니까? 밀이에 깨집니다. 자, 이 껍데기가 금이 가면 요 사이로 생명이 놓아지거지. 그러면 죽지 않으면 하늘 굳어지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라. 깨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나와. 저는 말씀했지.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이 땅에 그래서 불이 던져지면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전부 다 불안이 난다지. 나는 화평스러운 곳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생명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세상 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똑같은 많은 의미 있는 거라. 거룩한 자가 죽으니 많은 거룩한 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현상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껍데기 뭘까요? 이게 냅니다, 내. 다른 말로 그 사람이요. 다른 말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럼 이 안에 이 안에 생명이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거든요. 그럼 방법은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생명 역사가 영의 역사가 풀려나고 생명 역사가 풀려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생명 역사를 풀어내는 거거든. 사역은 생명 역사를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껍질 안 깨지면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껍질은 뭘까요? 냅니다. 이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영 역사를 확 풀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역에, 설교하지에, 찬송하지에, 기도하지에, 기도 인도하지에 전부 영 역사입니다, 영 역사. 왜요? 영 역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 그런데 감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영이 뭔지 이걸 여러분이 실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인지하고 그걸 전부 다 신앙으로 풀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자세히 풀어낼 겁니다. 많이 풀어내지. 풀어내는데 중요한 거는요, 안 보는 거라. 제가 설명하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까다롭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영의 역사 없이 그냥 육체 가지고 잘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구원만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내가 사는 것 아니거든요. 방법에 이걸 십자가 지라 죽이라 깨라 막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안 된 사람은 한참 어립니다, 여러분. 한참 어립니다. 이 인식의 크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요? 마음은 압니다. 마음은 하늘 보고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라. 그렇게 마음을 하지만 이게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 현상의 마지막이 뭘까요? 그 사람, 오늘 표현하기로는 그 사람이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가, 이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인지와 이것을 실제 경험하는 과정에 전부 따라가지고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죽어야 됩니다. 이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시 할게요. 내 생각에 살면 안 되는 거라. 내 감정에 살면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살면 안 되는 거라. 왜요? 지가 주인이거든. 그러면 뭐 작은 것이라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 가운데, 그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가 그리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모든 요구를 우리가 어떤 수로 지키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어떤 수로? 원수 한번 만나봤습니까? 원수 딱 보면 원신경이, 자율신경이 다 뜹니다. 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래서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잘 안 되고, 감정 주체가 안 되고 자율신경이 더 흐트러지고 막 그래 됩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해래요. 나는 못하는 거라.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폼 잡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며 내 속사람이 하시며 뭐라고 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속사람을 키워가는 거, 아까 말씀했지만 죄의 종입니다. 벗어냅니다. 방법은요, 진리 가운데 늘 영적인 습관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말로는 껍질을 깨야 되는 거라. 자, 우리는 질그릇이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지.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져야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절대 내가 누군가 깨닫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 기도하지.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만으로 이게 안 깨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을 기도한다고 하나님 법의 내용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법이 뭔가 깨닫고 그 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법입니다. 이게 죽어야 이게 되거든.
근데 이걸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기도로 힘을 얻으면 그것으로 해. 실제 그 사람을 죽이는 작업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기도만 안 됩니다. 기도로 은혜 받아 잘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 안 짓습니다. 심플합니다. 죄 안 짓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안 짓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속에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걸 보고 요한 1서는 뭐라는가 하면 자 보세요.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낳았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낳으셨거든.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을 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입니다, 이거.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 나타나는 말이 뭐라고 해?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비해서 속사람의 생명이 짓는 거라. 이런 사람 특징은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 안 질까요?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연약해서 짓는 것이지 그 죄가 즐겁거나 기뻐서 짓는 것이 아닌 거라. 연약합니다. 그래 죄 짓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사람처럼 그 죄가 즐겁거나 습관적이지 않습니다. 특징이 뭐라고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나고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 죄와 관계됩니다. 죄. 성령 충만하고 죄 많이 진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전부 죄와 직결되거든요. 제 마음대로 하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어쨌든 이전 상태에서 변화된 이 상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여기다가 자, 이 그림 두 개를 합칩니다. 합치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주시는 거라. 이게 있는 자 특징이 뭐라고 해? 죄 안 짓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없습니다. 그 습관적인 죄를 뭘 의미할까요? 죄의 종인 거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못 갑니다. 청 못 갑니다. 그 벗어나야 되거든. 그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딱 두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즐겁지 않는 거라.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은혜가 있거든. 생명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억수로 재미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 오는 은혜가 있거든.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즐거운 게 즐겁지 않습니다. 기호가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즐거움이 바뀌어 보인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없다. 그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교회 논다고 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과 나야 되는 거라. 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자 거의 대부분 다 있지만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난 거고 있어야 죄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안 되고 죄 하나도 안 지겠습니까?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라. 쉽게 말하면 습관적인 죄를 안 짓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생명의 역사하는 느낌도 더 민감한 거라. 그런데 생명이 어리면 어릴수록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죄인지 뭔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씨로 말미암아 범죄창에 만드는 것, 모든 생명은 죄와 관계되는 것 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자, 5장 16절 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다 죄거든요. 그 죄 벗어나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역사가 성령 충만,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해도 왜 성령 충만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른다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라. 강건하면 특징이 죄 안 짓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쉴 때에 진짜 기도 떡게 한다고 많이 한다고 소문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0년 기도하고 10년 기도 준비하고 그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 내부 그 인테리어비가 그 당시에 5천만 원 나왔습니다. 돈 하나도 안 주고 장사합니다. 하나도 안 주고 장사하다가 인터넷인데 돈 하나도 못 보던 그 사람이 결국 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다 하도 공갈 치니까 나중에 소송 걸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뭐 기도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해? 돈 달라고 기도했다.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그 사람이 10년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돈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10년 기도하다가 장사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거라. 그리고 장사할 때 딱 술 팝니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반드시 죄 관계되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첫 번째 죄에서 그 전 죄에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능력은 많은데 거룩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전부 다 부족합니다. 정확히 인식하세요. 자,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죄 안 짓습니다. 방법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를 만들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자주 설명했지. 제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로마서 8장 14절까지가 어떤 과정, 단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인식됐다면, 그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 성령 역사를 풀어내야 됩니다. 진짜 성령 역사를 경험하셔서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게 실제 체험되어야 되거든요. 그 이런 알면 뭡니까? 마음은 멋지만 육신은 약한데. 그런데 의미 정확히 깨닫고 방향 깨닫고 거기서 실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체력 한계가 오고 또 다음에 또 내야 되니까 드라마처럼. 그런데 분명히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알면 뭐합니까? 알면 실제 그걸 풀어내야 되거든. 그게 뭐라고 해? 성령 역사입니다. 다른 말 할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런데 말씀인데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기도하시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 역사. 이걸 실제 경험해야 여러분. 그 로마서 책에다 가치를 넣을 겁니다.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진짜 경험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의미 깨달은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자, 거기도 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자, 보십니다. 자, 이게 속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역사가 뭐라 표현합니까? 영의 역사거든. 영의 역사가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그 영은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이 맺지. 그러면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역사가 풀어내면 이 영에 내 영 안에 성령 역사가 함께 있거든요.
그 내용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 하나 되어 있거든. 근데 분명히 영을 풀어내면 그게 성령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로마서 8장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풀어내는 분이 성령이신 거라. 그러면 자, 성령의 영의 역사를 만드는 속사람과 육의 사람은 서로 대적합니다.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다른 말로 갈등입니다. 은혜 받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은혜가 크면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거의 죽을 지경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점점 해결되고 제거돼가지 마지막에 평강입니다. 평강 거의 오지 않습니다. 고된 만큼 그 갈등에서 해결된 만큼 평강합니다. 실제 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서로 대적합니다. 어떤 전쟁도 이 전쟁 피하지 못합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을 두고 전쟁하거든. 여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거는 그 육체 욕심 뒤에 원수 마귀 역사하는 거라. 죄 뒤에 죄에게 인격을 뒤집으시면 마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마귀 역사가 직접 대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치열합니다. 치열해. 아까 말씀했지, 이 전쟁은 습관 전쟁이라고. 습관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습관 자체가 구원 못 만듭니다. 그러나 습관이 성령 역사를 풀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 의지가 성령 역사를 풀어놓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의지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 둘이 대적합니다. 다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우시하다가 성령이 개입돼가지고 성령 역사하시면 점점 갈등이 정복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것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니다. 성령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너가 여기서는 이 내가 아니고 이 내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은 작정하고 뜻 정하고 기도합니다. 뭘 정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원하지?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라. 세상 원하지?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좋아하지. 육체의 소욕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 따르지. 결합체 절대 성공 못 갑니다. 절대 성공 못 갑니다. 다시 할게요. 의지가 뜻을 허탄데 두지 않는 자라야 방향이 정해지고 가능성이 있지.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일장춘몽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제가 쉽게 넘어가지. 포인트 찍습니다. 의지 안 두지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석관 안 되지 천국 못 간다니까. 그 과정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할 때에 뭘 목적으로 한다고 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면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실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 아까 말씀했지. 내 생각이었다는지, 내 감정이었다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게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이 이걸 깨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 작업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현상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 보십니다.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뭡니까?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거든. 은혜와 복음은 충돌합니다. 이게 같이 못 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실까요? 율법이 들어와야 죄가 뭔가 깨닫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딱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어려움으로 우리를 딱 보십니다. 억수로 전부 아까 말씀했지.
뭐 따라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딱 보실 때에 볼 수 있는 그 눈을 인간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인간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보실 때 보시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 그 은혜 없냐? 하나님 보는 눈으로 자신을,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눈생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깨닫게 하는 거라. 이것이 로마서 5장에도 자 보십니다. 로마서 5장 5장 19절 보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랍니다. 의인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신칭의로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라. 진짜 우리 존재 자체가 죄를 이겨봅니다. 이 죄를 이겨내는 의인을 요구하지. 예수 믿는다고 그 법주로 인정받는 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죄와 싸우는 거거든. 성령의 모든 역사는 죄와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았는데 여기서는 다시 의인되게 만든답니다. 어떻게 해요? 20절 율법에 가입한 것은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 율법에 들어오면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 우리지 그를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율법 말씀 받으면 범죄가 심히 범죄하게 되는 거라. 여러분 탐심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탐심이 죄다 딱 오면 그때부터 탐심을 깨닫고 그 탐심이 죄가 되는 거라. 전부 다 죄였는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얼마나 죄인가 전부 다 보이시는 거라. 그러면 목적이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범죄가 심히 범죄되게 만. 그러면 왜 됩니까? 죄를 깨닫고 나중에 절망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율법 주신 것이냐? 율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 깨닫고 그 내 존재를 깨달아 절망케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미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범죄를 더하게 하는데 이러면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라. 왜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어떤 방법이냐? 의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만다고 해. 하나님 여기다 율법 주세요. 율법 다 주시면 그 율법을 통해 계속 죄가 뭔지 깨닫지. 그러면 절망한다, 절망. 근데 그게 어려나는 거라. 왜? 그것이 의인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20절, 21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이것은 죄가 삶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뭡니까?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해요? 율법을 주도 죄를 깨닫게 하면 그 죄가 뭔가 깨닫게 되지. 그래서 고통되고 굉장히 괴롭지만 그 율법으로 죄가 뭔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전환되는 일이 있습니다. 죄가 뭔지 깨닫으니까 죄가 우리가 하는데 왕노릇 뭐 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자, 은혜가 필요하지. 은혜가 만들고 은혜는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거거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못하는데 이걸 되게 만드는 역할이 은혜가 돼.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예요. 율법이 들어오면 정죄는 받고 고통은 되지만 그 대신 죄가 뭔가 깨닫습니다. 죄가 뭔가 깨닫으니까 절대 그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 못하게 만드는 거라. 율법 주신 것은 고통은 되긴 하지만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개입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자신이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게 하세요. 그 작업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럼 뭐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속사람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모든 역사를 다 하세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 주시면 율법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면 내가 나를 깨닫는 거라. 그런데 율법 통해서 깨달으면 복이 있다지. 왜요?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거든. 그럼 못 깨닫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못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입해요. 자, 여기서 이 과정으로 전환대에 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서로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유를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죄에 안 짓는 거라. 우리 신앙은 성령의 소유를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 성령에 따른 역사 없이는 절대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다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행동 자체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자, 그러면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유를 따라가는 것은 뭔가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습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지어왔지. 다시 말해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습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야 죄감을 깨닫거든. 그런데 말씀을 못 깨닫기도 하고 깨달아도 변화가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도 은혜의 목적이 뭐라고 해? 은혜의 목적이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거든.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못 이기면 그 은혜가 헛되는 거라.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를 할 때 영생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영생을 이루는 것은 전부 다 죄의 문제거든. 그런데 은혜가 임했는데 죄 못 이기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막 풍파가 있지, 풍파가. 그러면 이게 정상인데 이 고통이 왜 올까요? 왜 고통이 올까요? 자, 변화되는데 변화 안 되지. 그럼 성령께서 내가 이때에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 안 되는 것을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세요. 우리 속에도 역사하지, 밖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저는 했지. 우리 가운데 생각 속에 혈기가 있다. 아니면 요즘 돈 문제를 다루니까 그 인색함이 있다. 이게 해결돼야 되거든. 해결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식되고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장애 딱 주세요. 이 장애는 왜 왔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장애가 오는 거라. 왜 왔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언제 없어질까요?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건 계속 가는 거라, 계속. 그런데 왜 고생 많이 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뭔가를 감지를 못하는 거라. 영적 무지 때문에 감지 자체가 안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보통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말씀 받아도 깨달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 고생이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한계 되면 그분이 딱 손 놓을 때 계십니다. 그 손 놓을 때가 뭡니까? 마지막 병들게 합니다. 몸은 사단에게 내주어 혹 회개해서 예수의 날에 구원은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을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병들게 합니다. 죽을 병들게 하는 거라. 사람은 천벌로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무슨 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십니다.
자, 11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 이건 다음도 다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성 그러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 못 받으면 자유케 안 되는 거라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멸망 맞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죄가 뭔가 깨닫고 그 죄에서 깨달아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율법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자, 여기 봅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결론은 뭡니까? 심판받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진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자. 불의가 다른 말로 해. 쉽게 하면 죄 아닙니까? 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거라.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악령의 역사, 미혹의 역사로 거짓것 믿게 만듭니다. 왜 이단으로 가고 왜 거짓것 믿겠습니까? 이런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거짓것을 믿게 하시는 거라. 거짓것 믿게 해서 심판받게 하십니다. 멸망받게 하십니다. 왜요? 진리 좋아하지 않는 거라. 불이 좋아합니다. 자,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 계속 역사. 그러니까 우리 환경 가운데 여러 자기가 왜 온다고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라. 안 깨집니다. 계속 고집 피우고 가니까 하나님 이건 목적으로 우리를 다뤄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 문제가 어디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신문대로 걷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 가실 때에 우리를 깨기 위한 이 죄성을 깨기 위한 그 과정으로 문제를 통해서 그분이 안배를 하세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딱 문제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딱 다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외울 거야.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계속 다루고 가세요. 그러면 사람이 주로 언제 변하겠습니까? 은혜 받아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각성케 하십니다. 일 잘 안 되지?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라. 내가 뭐 잘못해 돌아보게 만들지.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걸 인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안 되니까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거라. 자, 보시면 지금 이런 문제가 성령께서는 하루도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 어떤 날은 날마다 이러고 갑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지. 날마다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한 번씩 환경에서 충격 주세요. 병이 걸리게 하든 사업이 위태롭든 자녀 문제가 오든 그런 환경에 장애를 탁 줘가지고 충격 주지. 왜 충격 줄까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게 만드십니다. 마음 낮추게 만들면 이것이 뭔가 깨달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는 작업을 하세요. 자, 내가 결정했는데 일이 안 됩니다. 왜 일이 안 된다고요? 네가 결정한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끝까지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성령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하실 때가 있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어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래서 절대 자기 생각 의사지 많게 만들고 절대 자기 결정한 것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버려두세요.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것이 이렇게 고통하는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점점 자기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고 자기 존재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인식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없는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이 점점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런 과정이 많은 말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예민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점점 예민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통해서 점점 우리를 깨십니다. 씨앗에 압력을 가지고 계속 압력 가시면 이제 금이 가고 이제 벌어지고 그치? 또 쪼개지고 그러면서 점점 깨지고 박살나거든요. 박살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럼요, 은혜가 많이 깊어집니다. 근데 안 깨지면 육신이 강하지. 육신이 강하니까 영성이 별로 없는 거라. 뭐 이거는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찬양할 때 목소리 들어보면 그 기름붐이 담긴 목소리가 있고 그냥 생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수일 때 그냥 생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감동인데도 영을 만지는 못하는 거라. 다른 말로 생명을 못 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름붐이 깔린 목소리는 그 생명을 만지는 거라. 생명을 공부시키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목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영적 성이 있는가 그게 표가 납니다. 표가. 오늘 아까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찬양에 우리 진 목사님 찬양할 때 그 찬양할 때 노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있어야 되면 벌써 영의 흐름을 풀어놓고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으면 그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 전부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뤄가셔서 자, 우리가 한 것들이 잘못되게 하십니다. 잘 되면 기고만장해지거든. 그러니까 잘못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자꾸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라고 해? 이걸 압력해가지고 이게 점점 금이 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아픕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그냥 깨지지 않는 거라. 그런데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생명 역사로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인데 잘 모르면 아프다고 막 기도하는 아프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것을 기도를 들으셔서 아픈 강도로 조금 약간은 하시겠지만 그 아픔을 완전히 없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파야 됩니다. 그거. 아파야 깨지거든. 깨지면 하나님의 생명사가 강해집니다. 그 하이디 베이커가 기도받고 쓰러졌대요. 한 일주일 못 일어났다지. 그냥 꼼짝 못 하는 거라. 누가서 물 먹이시면 물 먹고요. 안 주면 먹어도 못 하는 거라. 그런데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성령께서 하신 대답이 그래 나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는 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기질이 있건 그 기질이 다 깨져야 됩니다. 깨지기는 아픈 거라. 우리는 그 아프게 만드는데 전문가거든요.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깨지는데 이걸 힘들어하는 거라. 아닙니다. 과정 다 거쳐야 됩니다. 과정 다 거치면 나중에
정금같이 옵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라. 정금 깨끗하게 나와요. 깨끗하게. 아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런 분 여러 분 있지. 다 참 복이다. 참 은혜다. 본인은 죽겠다. 본인은 막 죽겠답니다. 우리가 보면 야, 어째 저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억수로 낮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가 뭔가를 인식시키거든. 이때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참함. 항상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따지 않은 사람은 뭐 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불 가까이 하면 뒤지. 불 보고 두려워하듯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이 생각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라. 말씀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걸 깨닫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그리고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하셔서 점점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점점 인지가 되면 뜻을 바꿉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결정되면 그대로 가거든. 그런데 의지가 강박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면 이제 의지가 이제 잡혀갑니다. 의지가 점점 잡혀가면 결국은 뜻을 허탄데 않습니다. 지시대로 결정하는 거라. 지시대로 결정한다고 됩니까? 되는 문제 아니거든. 그런데 이 과정은 돼야 되는 거라. 자,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뭐 한 번 넣는다고 다 합니까? 어디? 듣고 또 있다가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진짜 인식이 되고 제가 좀 설명한 것들 여러분 인식이 돼가지고 그 과정을 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소리 별로 재미는 없지. 재밌습니까? 별로 재미는 없어도 약은 될 겁니다. 약. 자, 6장 봅니다. 재밌게 못해서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6장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런 믿음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해라게 해야 되는 거라. 나는 죄도 죽었습니다. 이제 의에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지. 주체가 뭡니까? 내 의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라. 여기서 의지 발동이 안 되면 방향이 안 정해집니다. 의지가 발동된다고 구원이 안 됩니다. 의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향을 정하고 성역사를 만들게 되는 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즐거움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주체가 내가 예전에는 종이었거든요. 자 보십니다. 여기서는 종이었지.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거라. 여기서는 죄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죄가 왕노릇 못하도록 나를 딱 지키가랍니다.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봅니다. 왕노릇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다시 말해 죄지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드리지 말아요, 여러분. 눈을 엄란해 주지 말고 마음을 분노해 주지 말고 이걸 내가 지켜가라고 얘기하는 거라. 이게 없으면 방향 감각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보십니다. 성령께서 속사람 강건하게 하세요.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죠. 자, 보십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을 때 생명이 자라게 되거든. 말씀의 반응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거든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서 뭐 할까요? 생각 타치하고 감정 타치하고 의지 타치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계실까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의시키시는 거라. 직접 성령께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전부 다 만지십니다. 그러면 생각의 전환, 감정의 전환, 의지 전환이 실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께 민감하게 만들고, 감각하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 성령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한 사람 사람마다 전부 다 이 작업을 다 해갔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뭐이지? 그러면 세움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풍성히 받는 거라. 언제마다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일단 예배 안 빠져 오시는 복입니다. 제일 큰 복입니다. 생명 역사를 가장 많이 받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안에 있거든.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가 너 마음 가운데 계시고 너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점점 인식되어 갑니다.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이 자라게 만들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죽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감지케 하십니다. 자,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빗대가지고 내가 누군가 깨닫지 거기에 계십니다. 계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게 만드는 생명의 빛이 계십니다. 계시. 성령께서는 계시를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 깨달을 때 그 말씀으로 생명빛으로 계실 때마다 내가 나를 보게 됩니다. 계속 계속. 저 책임은 예배 시간마다 계시를 풀어내야 되는 거라. 그 계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고 그 계시를 받을 때마다 제가 계시보다 다 받습니까? 그런데 계시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신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점점 이루어가시거든. 이 빠른 사람이니까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그 열심도 관계가 됩니다. 열심 자체가 맞는 건 아니지만 의 자체가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영향력은 행사하거든요. 보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성령 쫓아 행하는 열심이 있고 의심을 가져야 죄 안 짓지. 그냥 내비두면 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다른 거냐? 이건 지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긴박감이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듣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과정을 받으시면 이 과정을 평생 기억하시고 이 과정을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이거. 마음은 운이지만 욕심 약하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받고 기도하시고 그런 작업하시면 성령께서 다 역사하세요. 그럼 얼마 안 지나면 혹시 이쁘집니다. 세움교회 와가지고 얼마 지나 얼굴이 이쁘지 않으면 그 빨개입니다. 빨개. 왜? 이런 작업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급속도로 작업이 되니까 금방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또 기도 가운데 또 어둠을 뽑아내기도 하고. 자, 봅니다. 자, 도저히 다음 시간 또 더 자세할 겁니다. 자, 성령께서 계시를 딱 뵙을 때에 그 계시가 빛이 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히는 거라. 그러나 점점 이거는 그 다음 작업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과정이 다 계속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깨는 작업하시는데 그 작업에 풍성이 있으면 내가 눈지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일단 심령이 가난해지지. 그러니까 천국 적게 됩니다.
심리 강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의에 줄이게 되고, 말씀 받는데 의에 줄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 되시니까 열심으로 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은혜에서 의에 줄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밀어주고 어떤 말씀으로 그런 갈급하게 굉장한 거라.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섭번이 될 때가 있었지? 목사님 말씀 주시면 막 섭번지라 쫙쫙 빠르니. 왜요? 지금 의에 갈급하고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던 그 생명 받으니까 쫙쫙 빠르더니. 자, 보면 압니다. 저 섭번인지 얼마나 다른 게 들어가지고 딱딱해인지 딱 보면 압니다. 말씀 자주 보면 다 압니다. 쏙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뻣뻣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얘기는 딱 가지고 다 튕깁니다만. 내가 말씀 받는가 봐라. 다 튕깁니다만. 다 보면 압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어갔습니다. 실제 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명의 법을 집행한 것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됩니다.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 죽음 없이 이게 살아날 수 없는 거라. 껍데기 깨져야 그만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작업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고집 피우시면 하나님의 환경으로 장애 보내세요. 그래서 좀 아프게 합니다. 아플 때 발발에 돌이키셔요. 하나님 앞에서 온남을 가진 사람은 별로 쓸데없이 고통 많이 안 받을 겁니다. 왜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연단은 있지만 쓸데없는 고통은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집 피우지 그럼 아주 없습니다. 데이투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기 위해서 이런 과정 하시는 거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육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육체 신뢰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모습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